사람이 사랑하면 참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랑해 보셨나요? 옛날 생각이 나시죠? 사람이 사랑하면 먼저 사람 몸속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작은 화학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호르몬들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호르몬들의 변화가 생긴대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르토닌, 옥시토신 이런 것들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이름도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은 적게 나오든지 하면서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속에 열정이 생기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고 평온해지고 세상이 밝게 보이죠. 오늘 밖에가 참 밝은데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연애할 때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우리 배우자를 사랑할 때, 그리고 우리 이웃과 함께 할 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샘솟아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하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놀라웠던 점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서로 사랑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가족들을, 옆에 있는 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성경, 왜 이 성경이 과연 성경책 속에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바로 아가서예요.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겉으로만 보면 솔로몬과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여인의 그냥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에 나오는 그 내용들 가운데서 때때로 서로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너무 멋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좀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얘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정말로 뜨겁게 모든 열정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정말로 뜨겁게 지금 이 순간도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이 물음을 받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구절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4321 기억하기도 쉽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리신다, 회복시키신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럼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쪽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싶은데 다른 쪽에서는 이런 나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하루에 일을 마치고 우리가 집에 가면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는 그 강아지가 주인에게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꼬리를 흔들고 혀로 핥으면서 달려들죠. 너무 기분이 좋죠,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그렇게 재롱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강아지에 불과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아지라고, 장난감이라고, 종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고?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장난감이 아니에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 전체 우주와 별들과 모든 생명체가 하나하나 이렇게 틀림이 없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맞게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참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만드시지 않으셔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만드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실 텐데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체를 그 안에 두신 이유, 그리고 그 생명체를 하나님의 공간 안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생각한다면 피조물들을, 그리고 우리 인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또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과도 같이 우리 생명을 이 땅에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간 중에서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멋진 공간을 주셨죠. 그곳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사랑할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그 일은 공간을 함께 나눈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따로 살지 않죠. 같이 한 집에서 한 공간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최초의 인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라도 들으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그 공간 안에서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숨는 일을 최초의 인간이 먼저 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나 두려워서 숨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악에 빠진 인간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살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나의 이야기, 우리 자신의 이야기 같아요.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모든 시들이 이렇게 인간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의 공간 안에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 악인들이 너무 많다고. 시편 27편을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그 다윗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대적들이라고, 군대, 원수,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계속해서 매 절마다 이렇게 다른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심한 말이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하는 그런 악인들, 내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 정말 가장 악한 사람이죠. 그 죄도 악인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마음 반대편은 어떻습니까? 정말 시커먼 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대 용사였던 그 우리야와 결혼한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책략을 쓰고 결국은 죽게 하고, 그 가장 나쁜 악이 그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늘 양면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 죄 안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죄악의 굴레에 갇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고 숨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그런 최초의 인류, 아담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죄악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4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공간을 사모하는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그랬는데, 그의 성전과 여호와의 집은 그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 아들 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을 말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전은 크기가 참 컸어요. 길이가 약 27m, 너비가 약 9m, 높이가 약 13m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몇 배 정도 될까요?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큰 크기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와 금과 은과 가장 값진 것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곳에만 계신다, 성전에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는 초막이라고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이 무엇인가요? 초막은 풀로 만든 것입니다. 풀초자, 말 그대로 정말 며칠 지내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허름한 공간이 초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하는 약 10월쯤에 7일 동안을 들에 지내면서 허름하게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1년의 결실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7일간을 초막에서 보낸 다음에 맨 마지막 8일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잔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막은 무엇인가요? 장막도 초막과 비슷합니다. 장막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텐트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텐트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RV로 가는 것이 아니라 텐트 캠핑을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텐트가 얼마나 작고 불편하신지를 잘 알 겁니다. 저도 텐트로 캠핑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리가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 지나면 조금씩 싫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텐트 캠핑이 참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거랑 다르게 그 작은 공간 안에서 2명, 4명, 6명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텐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집과 텐트가 가장 다른 점, 그것은 텐트는 작은 방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몇 명이 있든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돼요. 분리되지 않은 공간 안에서. 한 가족이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그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방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의 사생활이 보장되죠. 부모님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텐트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텐트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밥 먹고 싶으면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자고 싶으면 같이 잠을 자야 되고, 그래서 장막 속에 숨기시고 초막 속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는 그 시편 기자의 말은 우리가 텐트 안에서 가족끼리 함께, 정말 함께 있기 싫어도 함께 있으면서 서로 친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때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텐트 안에, 초막 속에, 장막 속에 함께 거하고 싶으신가요? 그게 때로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텐트를 치고 함께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모든 기쁨과 모든 약함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다 내려놓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친구처럼 내가 이런 게 참 아파, 이런 것은 너무나 좋아, 이것들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것은 다윗이 2절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3절 말씀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우리 주변에 실제로 정말로 악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진짜 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시편 말씀 오늘 뒷부분 10절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이런 슬픈 고백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친구였던 사람들이 오늘은 적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마음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나의 살을 진짜로 먹으려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요즘에 전쟁이 한창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을 할 때 가장 나쁜데 가장 전쟁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약한 지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공중이 약하다면 공중전을 하고요. 지상이 약하다면 지상전을 벌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요새가 아니고 밀고 들어가기가 쉽다면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상대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고 무조건 그것을 침략하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대적들은 나의 가장 약한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을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부모는 그에게 잘 대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특별히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을 위해서만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그 중에서 가장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서 다음 왕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이 있는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형들 하나하나를 다 사무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아들이 참 훌륭한 아들이다, 다음 왕이 될 만하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그 형들 7을 다 사무엘에게 보여주었는데 마지막 아들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죠. 그 핑계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핑계거리는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8명이 있는데 다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에게만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이 붉고 그 앞에서 빛이 나는 것을 그가 바라보았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다음 왕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를 거의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실을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이 주변에 우글우글 한다라는 그 상황이 다윗만이 경험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만, 이 시를 지은 사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대대로 걸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찬송시로 불려진다는 데 있어요.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의 시대에 정말 번성했었을 그런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라를 잊어버렸을 때, 포로에 끌려가서 바벨론 그 먼 땅에서 되돌아올 수도 없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에도 그 불쌍한 포로들은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이 어디 보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포로들은 이 시편을 부르면서 그 마음의 모든 응어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먼 이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 다른 환경과 또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이시여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시편 27편 내용으로 지어진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이 더 기억에 나는 이유는 제가 아는 사람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같은 기숙사 방을 쓰던 그 동기 형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유승현인데요. 번호가 쭉 있잖아요. 그 목사님 성함이 유상열 목사님이에요. 같은 거의 유승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 앞에 번호였는데 같은 방을 썼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찬양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포로기 시대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시대로부터 3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똑같은 찬양 곡조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시로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느꼈던 그 고통, 그 인간의 고통을, 대적의 조롱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외로움을 똑같이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달려드는 그 대적의 모습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삶에서 어려움 때문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간구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들려주시지 않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말도 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기자 다윗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적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지금 잠깐은 그 사람들이 내 살을 파먹는 것 같지만, 지금 잠깐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진리를 그는 정말로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포로기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똑같은 믿음의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있고 전쟁의 공포가 넘치고 그때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공간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초막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높은 바위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참 쉽고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다윗과 그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 점 때문에 운명이 180도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기다리는 일이에요. 기다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윗이 시편 27편 맨 마지막 절에 고백한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사울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키가 엄청나게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해서 그 사람들 뒤에 숨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점 교만해졌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울 때 이제 그 팔레스틴 군대가 다가올 때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마치 사무엘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번제를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그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급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보다 하나님께서는 늘 강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것보다 우리 앞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늘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번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라는 말을 하는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다윗에게도 들려주시고 우리 후손에게서도 들려주시고 그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초막이시고 장막이시고 높은 바위가 되시고 평탄한 길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이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친구,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런 이름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엄청난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져요.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공간, 그것이 아름다울지라도 성전일지라도 초막일지라도 장막일지라도 그곳이 나에게 주어진 공간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위에 높이 들리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즐거운 제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즐거운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나 귀한 곳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든 공간이, 내 스스로가 만든 시간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악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수 위에 높이 들리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고난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